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마태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사실 등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보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자손인데 로마에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의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왕이 있을 때 오셨으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2절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나신 분이라는 시제는 부정 과거형으로 아기 예수가 이미 태어났음을 알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의 왕이란 표현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에게 있어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라면 유대 사람의 왕이란 이방인에게 있어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신적인 경배를 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지요. 미가서의 예언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의 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태어나실 즈음에 초자연적인 천체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셔서 박사들로 하여금 메시아 탄생을 알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4절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사람의 왕을 바로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한 것으로 봐서 그는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헤롯이 초조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동요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으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따라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냉담함은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죽게 했죠.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성경 지식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배자로 살든지 거부자로 살든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전부를 드립니까? 9절에서 10절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춘 것을 볼 때 천체의 자연현상으로 볼 수는 없죠. 신적 계시를 위한 초자연적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도 되지 않았기에 별의 움직임은 미세했을 것입니다.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별은 무엇입니까? 가족들, 동역자들, 내 고통들.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별은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별이 예수 있는 곳에 멈춰서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까?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예수 앞으로 간 것을 기뻐합니까? 11절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신적인 경배,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볼 때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를 의미하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뜻하지요. 12절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헤롯에게 넘어가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을 정한 인생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있는 데서 경배해도 되는데 먼 거리를 왔지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가는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 온 것과 안 온 것은 다릅니다. 온 사람은 알죠. 안 온 사람은 모릅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몇 구절 묵상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든 또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도 위로부터 오시는 왕을 영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